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입니다. 136편 스크린을 향해서 나오니까 보면서 자, 오늘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마지막까지 다 읽는데요. 제가 그 이스라엘을 가가지고 그 메시아닉 주이시 교회를 가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성경 읽는 것만 한 20분 되더라고요. 성경만 읽어요. 어떤 여자가 나와가지고 쫙 읽는데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설교할 때마다 몇 절 이렇게 하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메시아닉 주예시는 그러니까 그들이 주예시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 메시아닉 주예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면서 물론 우리가 뭐 고칠 점도 있지만은 배울 점도 많더라고요. 오늘도 자, 우리 시편 136편을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도록 하는데 천천히 교도록 그렇게 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시인에 뛰어나신 하느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낫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강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각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서 하세요. 교독이니까.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르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희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절 다 같이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11월 달은 특별한 달이죠. 11월 달은 그 추수하는 달이고 또 특별히 교회로서는 이제 감사절입니다. 감사절이 대개 보면 11월 셋째 주에 있는데 그 날만 아니고 한 달 동안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절기의 계절이다. 절기의 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2주 후에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정해놓고 특별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유래가 이제 진행이 되었고 특별히 이날을 정해서 감사절 또 맥주절을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여기 추수감사절에 보면 시편 107편에도 나오죠.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왜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할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또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전에 애굽에서 출발해서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1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말씀대로 그대로 쭉 감사 절기를 지키며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절기를 지키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절이다 그러면은 헌금 내고 또 특별히 감사절 하루 지키는 그게 아니고 그 감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보살펴 주셨는가를 그거를 기억을 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한 나무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 나무가 만약에 30년이 됐다 그러면은 가지는 지고 또 낙엽은 떨어지고 하지만은 그대로 붙어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뿌리입니다. 뿌리는 계속해서 거기에서 공급을 해줘 가지고 위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현재 보는 그 열매와 뿌리가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30년 전에 그 뿌리가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 눈으로 그 열매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수천 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이적과 표적을 오늘까지 우리가 있게 된 이것이, 온전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지 않았으면 현재 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감사한 겁니다. 이 감사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태양을 지으신 이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땅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생명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태초부터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을 기억하면서 현재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이것을 보고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없으면 지구가 있을 수가 없죠. 지구가 없으면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으면 육체가 있을 수가 없죠. 인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부는 그 부모가 없이는 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이 감사는 지난 과거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또 부모를 볼 때도 그 부모가 없이는 내가 어떻게 현재를 존재하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죠. 왜? 예수님은 혈통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인토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고, 아브라함은 혈통적이었는데 그 혈통적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왕은 왕의 자손에서 나와야 되니까 다윗의 자손 가운데 만왕의 왕이 오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라, 그런 뜻이에요. 더구나 아브라함과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 뿌리에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나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로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쭉 내려와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까지 내려오면 관계가 있죠. 왜? 아브라함은 우리의 혈통의 조상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났는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지난 날에 대한 기억을 하면서 감사라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 또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자유자가 된 겁니다. 독립하게 되었죠. 그래서 종노릇하고 평생 애굽에서 살아야 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분쳐 주셔가지고 자유자가 되게 했던 그것을 그들은 오늘 이 본문 시편 136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출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40년 광야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던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감사절 지킬 때 그때 당시에는 굉장했습니다. 왜 굉장했냐? 농업국가거든요. 그때는 농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많이 와 닿죠. 한국도 원래는 농업국가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추수감사절 그러면 곡식을 가져오고 뭐 이런 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마음에 와 닿던데 지금 우리나라는 공업국가가 아니에요. 농업국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마음이 화가 닿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추수감사들은 한 해 동안 나와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적으로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호흡을 여전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모태의 신앙이지만은 제가 확실하게 예수를 영접하고 은혜 받고 성령을 체험한 거는 35살 때입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예수 믿으라 뭐래도 이게 마음에 와 닿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나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떻게 됐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죄 사함 받은 감격과 감동을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또한 지나온 일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은 많은 약속들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약속을 했어요. 순간순간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은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냐는 거죠. 많았죠? 예, 많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순간순간 야 이래서는 망하는구나. 이러면 죽는구나. 이러면은 큰 문제가 발생하겠구나. 아니면 질병으로 고생하고 또 환경적으로 고생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도움을 받은 적이 얼마나 많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현재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일평생 사는 동안에 어려운 고비를 참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70이 넘어가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추억하게 되죠. 우리의 삶을 추억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았느냐. 저는 제 삶에 2번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총기 사고가 나서 한 번 죽을 뻔했고 또 한 번은 아주 위험한 그 위험에서 건집을 받은 적이 있어요. 2번 그랬어요. 그런데 그건 생각하면 지금 생각해도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내가 그 총을 내가 맞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하면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기막힌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걸 생각할 때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것만 가지고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으로 받았던 큰 은혜, 죄에서 구원을 받은 그 은혜만큼 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전부 다 지옥 가고 악한 원수마귀에 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를 건져주셔서 천국 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이 큰 은혜인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감사의 생각이 하나하나 흐트러지는 거죠. 기억에서 자꾸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 신앙의 좌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방향이 틀어집니다. 잘못된다는 거죠.
입술에서 감사가 멈추게 되고, 감사가 멈추면은 무엇이 나오느냐? 반대가 나옵니다.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감나 동안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라의 단물을 썸으로 만들어 주셨고, 메추라기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항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호수아 같은 그런 위대한 장군을 해서 인도해 주시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왜 나를 자꾸 대적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광야 동안 40년 동안 어떻게 먹이고 입혔는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도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할 때 그들의 신앙은 잘못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인에게는 감사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게 됩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의 생활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생활이라는 것은 뭐죠?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변함없는 그 삶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배신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감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번은 뚜리스티아스 때 어떤 젊은 여인이 왔습니다. 저한테 기도하다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기를 지금 때가 놓쳤습니다. 임신이 안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굉장히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에게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해 줬는데 신기하게도 일주일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임신했습니다. 정말 나는 그 여인보다도 제가 더 감사했던 거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잘 놓게, 또 어린아이가 잘 자라게끔 해달라 기도하고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애가 임신했을 때 그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임신하는 것을 후회했습니다. 나는 너무 놀랐습니다. 나는 그 여인이 두 번째 임신했을 때 더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두 번째 임신했을 때는 귀찮아했습니다. 귀찮아했어요. 나중에는 세 번째 아기를 놓을 때는 후회했습니다. 남편을 후회하더라고요. 남편은 원망하더라고요. 그건 지금 뭐가 잘못됐죠? 지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자기 목적이 달성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게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는 지난 날을 고맙게 여기고 그걸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정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감사가 왜 후회가 되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나무에 대한 말씀 드렸죠. 나무가 뿌리가 있으니까 열매를 맺혀지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그 나무 뿌리에서 자꾸 그 에너지를 공급하니까 열매를 맺혀지는 것이에요. 오늘의 열매를 보고 지난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뿌리에서 맺는 그 열매는 현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현실이 있는 것은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목숨 있고 현재 내가 건강 있고 현재 내 아들과 딸들과 모든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에 있는 것은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기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가정을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잊어버린다면은 이거는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여러 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내가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것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사업과 내 직장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억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과거가 있으니까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게 미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은혜를 받고 짐짓죄를 범한 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과거에 네가 죄인 됐을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그런 말씀이에요. 돌아간다면은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말씀하는, 오직 무슨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의 속멸한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난 날에 대해서 작은 일이나 큰 일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생활이 뭘까요?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옆으로는 좌우로 내 이웃, 하나님의 종들, 가족, 내 이웃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때로는 부부지간에 싸움을 할 때 부인이나 아내가 이러니까 아이고 저 영감 없어지면 좋겠다 그러지만은 막상 없어져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남편이 없어졌어, 아내가 없어졌어, 가족이 없어졌어, 아무도 없어. 나 혼자만이 덜커덕 남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이 어떨까요? 공허하죠. 예.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나의 삶에서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이 넘칠 때는 사소한 일에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사소한 일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떨어지고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게으르하면은 입술에서 감사 대신에 불평이 설설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국 갔을 때 특별히 한 여인, 정말 나는 그분만 만나면 목사님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막 이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배워. 어떻게 저 여인이 어떤 집사인데 큰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저렇게 감사를 할까? 야, 참 감사하다. 우리 드리스티아스 출신으로서 저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입에서 감사가 없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꾸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 식사 함께 하는 것도 그때부터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자기 남편이, 그 회사가 큰 회사예요. 그 회사가 자기 남편이 잘해서 되는 걸로 그렇게 말이 바꿔지더라고. 참 이상하죠? 그리고 모든 일이 우연하게 여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데 우연히 그럴 수 있겠지라고 그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저분을 내가 안 만나야 되겠다. 부담스러워요. 그 자리에 앉으시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신기하죠? 지난 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 잊어버리는 거,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신앙이 잘못되어 가는 겁니다. 감사치 아니하는 이게 진행이 되면은 뭐가 되느냐? 타락이 옵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에 호시탐탐 우리를 노립니다. 우리의 그 마음에 빈 마음,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그 마음을 노리다가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죠.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시험에 들게
하지 마라. 시험 들지 않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장소는 주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하신 말씀인데,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실이 연약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마귀가, 베드로가 말을 할 때 너를 밀가불 듯 까분다 그랬어요.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뭐냐? 시험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는데 마귀는 항상 시험합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떤 자에게? 마음이 텅 빈 자에게, 감사가 없는 자에게, 기쁨이 없는 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감사가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기도가 없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천하장사가 없습니다. 무너지기 시작하고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게 됩니다. 시험 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첫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망각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과거에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두 번째 나타난 것이 에덴 동산에서 나타난 것이 뭐였습니까? 배은망덕한 생활이 거듭됩니다. 세 번째로는 배신합니다. 하와가 어떻게 했죠? 첫째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두 번째로는 배은망덕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았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동산지기로서 인정해 주신 것만 해도 아담은 감사해야 되잖아요. 외로워 보이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지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외로워 보이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보니까 너무 외롭거든. 아름다운 여인을 만들어서 그 아내를 주신, 얼마나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그 은혜를 잊어버리냐 하는 겁니다. 물론 하와가 속아서, 이 마귀의 존재를 속아서 넘어졌지만은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틈타고 들어올 때 첫째,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두 번째는 배은망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신하게 되고, 이것이 전부 다 뭐냐? 하나죠. 교만입니다. 물질도 아니었습니다.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교만이었습니다. 교만해서 이 아담과 헤어가 타락하게 됩니다. 결국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이 마귀가 하와에게 유혹한 것은 교만이었습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시험이 듭니다. 시험이 들면 어떻게 돼요? 망각합니다. 뭐를?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망각하고 순수가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쭉 나오게 돼요. 시험 들면은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입술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렇게 되면은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어떻게?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더라도 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거예요. 입술로, 네 입술로 망하고 입술로 성한다고 그랬어요.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안 되면 기도해서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라.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차 있을 때는 마귀가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사람은 상황 따라서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상황 따라서 불평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마귀는 공격한다는 겁니다. 입술에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시험이 듭니다. 감사하는 자는 항상 주님의 일을 해도 기쁨이 넘친다. 감사. 얼마나 지나온 것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시험이 든 사람은 입술에 감사 대신에 불평이 나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일들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후회하느냐?
이 평생 좋은 시간에 내가 목사 잘못 만나서 신방도 하고 맨날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러고 선교하자 그러고 그리고 이제 옛 생활로 돌아갑니다. 세상에 나가 봐도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창회, 한국에는 요즘에 동창회 발음이 불었어요. 그래서 동창회 나오라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들 동창회 여러분 이렇게 한 번, 두 번 나가보잖아요. 나가보면은 거기도 별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 다 늙은 얼굴 쳐다보고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쭈그룩 망상이 돼가지고 나온 그놈들을 쳐다보다가 한두 번 쳐다보다 그것도 재미없습니다. 여행? 한국은 요즘에 여행을 얼마만큼 다니냐면은 아주 그냥 한국 사람 여행 그러면 대단해요. 가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졌어. 취미 생활한다고 뭐 되지도 않는 그 색스폰을 갖다 놓고 불어 제끼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참 너무 한심한 거야. 몇 번 만나보니까 동창회도 시들시들 세계 여러 군데 가다 보니까 갈 데도 없어. 그리고 갈 마음도 없어져요. 집에 들어오면은 남편 밥 해내라 그러고 뭐 하고 이렇게 내가 평생 내가 남편한테 저랬는데 내가 할 이유가 뭐 있어 그러니까 불만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시험 들은 겁니다. 점점 나의 삶에는 감사가 없고 불평만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감사가 사라질 때, 어디를 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어디를 나갈 때, 세상에 나갈 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전도 한 영혼을 데리고 오려고 막 그러다가 오면은 박수하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왜냐하면은 생명이잖아요. 한 영혼을 데리고 온다. 제가 선교지에 나가지고 막 안수할 때 보통 한 6, 7시간을 안수해요. 그럼 나도 나중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한 번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안수하다가 쓰러져도 죽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도 막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은 누가 병 났다, 누가 성령 받았다, 누가 방언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난 그게 너무 기쁜 거야.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일이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이니까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은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공격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 읽어주세요.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거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를 밀 까부르듯 까부른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여러분들이 밀이라는 거 있죠. 밀을 키로 가지고 타작을 하잖아요. 막 때리면은 알곡은 신기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알곡은 깨끗합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자꾸 밖으로 나갑니다. 신기하죠? 어떤 사람을 공격하느냐? 마귀는 쭉정이 같은 사람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강한 사람은 저것 해봐야 안 되니까 하고 갑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갑니다. 그러나 쭉정이 같은 그 사람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모든 사람들을 밀가루로 시험을 청구하는데 어떤 사람을? 쭉정이 같은 사람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시대 욥기는 보면 욥기 1장부터 쭉 보면은 욥이 얼마나 많은 시험을 경험했습니까? 마지막에 42절에 가서 42장에 가가지고 그가 회개하고 돌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몇 갑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때는 욥은 돕는 손길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우리는 첫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도우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오늘 읽었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나도 너를 위하여 보좌 위에서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면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그랬어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를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돕는 분이 있다는 거죠. 누구죠?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데 거기에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돕겠다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돕는다고 이렇게 자꾸 가르치니까 기도 안 해도 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 아닙니다. 거기 한번 다시 봅시다.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하면 32절 31절 읽어주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덧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느니 너는 돌이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쭉 보면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우리를 돕는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돕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주님만 돕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령도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일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옛날 욥기는 돕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다녀가신 이후에는 주님이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돕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 속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보좌의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협력하시겠다는 겁니다. 사탄은 절대로 튼튼한 자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청구한다는 사실이죠. 약한 자들을 청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마귀는 시험을 들게 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망각시키고 받았던 은혜도 쏟아버리게 하게 원하고 우리가 받았던 은혜 이적과 표적,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있었던 그거를 잊어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잊어버려. 그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쁨 사라지게 하고 소망 사라지게 하고 하늘나라의 기쁨 다 소망 다 뺏어가고 나니까 우리의 마음은 텅 비었더라는 거지. 거기서 마귀가 들어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좌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그 감사가 참 감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우리는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남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고 자유자가 되어서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드리고 후손들을 위해서 농사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그랬던 것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나와 내 후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실 것에 감사하고 이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떠나서 또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 수 있고 내 자녀를 위해서 살 수 있고 용기 내서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내 후손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가정은 남편이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그거 막습니다. 누가 당신 보고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 그러다가 목사 되겠네? 나 이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술쟁이 안 된 걸 감사하세요. 노름쟁이 안 된 것을 감사하세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그게 뭐가 질투가 납니까? 그러다가 세상으로 빠져버리면 누구한테 원망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면은
요즘 여자들이 가정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바람을 피우는 것은 말을 할 것도 없고 돈을 물쓰듯이 써가지고 가정에 파탄을 일으키고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국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옛날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여인들이 그렇게 아니었는데 요즘은 왜 그런가? 여러분들 그런 부인을 두기를 원합니까? 왜 부인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부인을 왜 막느냐는 거죠. 내 부인이 기독군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착실하게 가정을 꾸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막는다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누구를 청구한다고요? 쭉정이 같은 믿음을 가진 김 집사, 쭉정이와 같은 박 집사. 내가 박씨니까 내가 해야지. 또 다른 성신 놈은 시험 들어버리니까. 웃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여러분들, 마귀는 어떤 자를 청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를 청구합니다. 예,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되고 마귀가 우리를 밀가부르듯 까부를 때에 보좌에서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속에서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슨 일에도 감사하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2주 있다가 추수감사절을 하는데 여러분들 감사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제가 2주 전에 이 감사에 대한 설교한 거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정말 온 가족이 나와서 감사를 드리고 또 헌물을 드려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감사하면 되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물질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에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8장 4절에 보면은 다 찾읍시다. 다 찾아서 읽어주세요. (8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상이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너는 두 가지를 해라. 하나는 대제사장에 가서 너의 고침을 받은 것을 확인해라. 두 번째, 모세의 정한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어요. 모세의 정한 예물이 뭐죠? 첫째, 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이 모세의 정한 예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주 부자는 소 한 마리를 드려라. 두 번째, 양을 2마리를 드리라. 중류층에 사는 사람은. 그 다음에 마지막, 가난한 사람은 그냥 가난하니까 그냥 안 가져와도 된다. 이 말씀을 안 했습니다. 비둘기 2마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모세의 정한 예물이에요. 그때 당시에 문둥병자는 옷을 입혀준다 그랬죠. 푸른 옷을 입혀줘가지고 색깔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입혀줘서 이 사람은 가난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거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도와주세요 하고 옷을 입혀줍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에게 모세의 정한 예물을 드리라고 했을까? 그거 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는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내 사업을 축복하신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현재 여러분들을 보세요. 현재 그게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그냥 하지 마라. 물질로 해라. 헌물로 해라. 왜?
내 마음이 거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에게 드리는 그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이 돈이 없어 그렇잖아요. 이 우주가 전부 다 그분 건데 왜 그분이 그렇게 했겠느냐. 내가 너희들이 심는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너에게 맺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추수감사절, 이 달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원래 우리가 11달 가기 전에 아름다운 결실, 마음과 그 물질을 가져 나올 때도 참간 마음을 실어야 됩니다. 실어서 그 물질을 들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여러분들을 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손에 옮겨졌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주님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떼줬단 말이에요. 다시 주님 손에 올려놨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다시 그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었던 그 물질이 아마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영원한 삶을 누리려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